말씀 제목이 이렇게 하면 게으름은 물러간다. 이렇게 하면 게으름은 물러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는데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중에 1장부터 11장은 믿음장이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믿음을 가질 것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은 믿음의 실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12장 11절 말씀, 오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앞뒤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2장 11절의 말씀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게으름에 대한 테마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게으름. 자, 여러분, 이건 유머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에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왔는데 배꼽이 보이는 배꼽티를 입고 온 것입니다. 뭔지 아시죠? 배꼽티를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보니까 좀 난감하더래요. 그래서 예배 때는 좀 다른 옷을 입을 수 없냐고 그 고등학교 여학생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말하기를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참 발랄하고 이쁘죠, 그렇죠? 밉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건 좀 왜곡된 것이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딱 뭐가 떠오르시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원작 내용은 이렇죠. 이 여름 내내 배짱이는 노래만 부르다가 겨울이 되어서 여름 내내 일해서 곡식을 쌓아둔 개미에게 와서 구걸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교훈을 주는 우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원작이 바뀌었다는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름 내내 일한 개미는 관절염과 허리 디스크에 걸려서 고생하는데, 여름 내내 노래만 부르던 배짱이는 노래가 대박이 나서 판을 내고 마침내 방송에 나가서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왜곡된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개미와 배짱이 이 이야기는요, 참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잘 맞습니다. 실제로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처럼 참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삶으로써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삶으로써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일구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적인 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신앙적인 면으로 보면 100%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열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늘상 말씀드리죠. 방향과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을 욕하지만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요, 다 바리새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내 자신이 기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기준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내 자신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의 판단 기준이 여러분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성경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이 기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게으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 게으르다고. 모든 사람에게 게으름이란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게으름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저는 게으르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에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조금 병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도요, 이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약속이라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안 오시더라도 정확하게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병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저의 개념은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그렇습니다. 또 재밌는 게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냐면 독서를 안 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은 게으른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헬스 아카데미 있죠? 아카데미의 트레이너는요, 어떤 사람이 게으르냐면 뚱뚱한 사람, 살찌는 사람이 게으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살찌는 체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요, 게으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세요. 다 자기 기준이죠. 하물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아주 반듯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데요, 이 사람에게 아주, 그러니까 옷을 잘 달아서 입고 다니는 사람에게는요, 이 바지나 와이셔츠가 구겨져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게으른 사람이라고 한 사람도 저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부러 그게 멋이라고 구겨 입고 다니는데 그걸 게으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 말이죠. 다 보십시오.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성향이나 자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서 정의를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게으름은 뭐냐? 이렇게 정의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게으름은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 어느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같은 꿈이라도요, 이렇게 꿈을 가지더라도요,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면 뻥이 되고, 대가를 치르려고 하면 그게 진짜 꿈이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를 것인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꿈이지만 전혀 희생과 대가를 치르지 하려고 하는 그것이 전혀 없다면요, 그건 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을 게으름으로 여겨야 합니다. 신앙도 생활입니다. 그러기에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을 해보니까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개척하다 보니까 리더들이 좀 부족하잖아요. 사람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리더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리더를 세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성숙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깊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 등의 훈련이 필요하고 아픔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아픔만큼 성숙한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거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낙심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정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 한탕주의. 그냥 제가 지어본 겁니다. 은혜 한탕주의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주의를 계속 나가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거든요. 가끔 여러분, 능력 있는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해결한다는 식의 그런 은혜 한탕주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기가 됐을 수는 있죠. 이게 동기가 되어서 과정을 밟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전부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의 은혜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 시절에요, 정말 교만하게 짝이 없었던 게요, 내가 한번 설교하면요, 성도들이 다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요, 막 말씀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했거든요.
그런데요, 올라가서 설교해 보니까 제가 뒤집어지는 거 있지. 성도들은 냉랭한데 저만 뒤집어져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가랑비 젓듯이 꾸준하게 전하다 보면 변하는 것이지 한 방에 말리는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실이고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한탕주의로 나가면요,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한 판에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새벽 기도나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꾸준히 영적인 내공을 쌓고 성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도요, 3년 반 동안 제자를 훈련시켰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철저히 시간의 대가를 치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말을 하는데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 새벽 기도도 설교 준비하세요 그래요. 새벽 기도도 설교 준비하세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당연히 준비해야죠. 오히려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새벽까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더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들었냐면, 젊었을 때 이 새벽까지 준비하면 기가 높아지면 안 된다고. 그 이야기 듣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요,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이건 그냥 뻥의 목회라는 거예요. 꿈의 목회가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가됩니다. 몇 사람 되지 않지만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에서요, 정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땀과 눈물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준비한 만큼 은혜가 나온다는 걸 제가 성가대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은혜 받는 것에는 보이지 않는 준비 과정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대가를 치르면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것을 얼렁뚱땅하게 하지 마시고 시간의 과정을 치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제 게으름을 탈출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게으름에서 탈출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불만을 가지라는 겁니다. 거룩한 불만을 가지라.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여러분, 미워한다는 것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꿈꾸려면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야 하는 불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교회로 가야 한다는 그런 이데아를 가지고 거룩한 불만을 가져야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불만을,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기도가 부족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전도가 부족해? 이렇게 거룩한 불만을 가지면요, 내가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 되고 불이 되어 여러분 희생의 조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거룩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불만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사진이 하나 나오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했던 선명회라는 게 있어요. 지금 월드 비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근데 그 주역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밥 피어스라는 목사님이셔요. 밥 피어스. 이름이 밥이라서 밥을 줬는지 모르지만 밥 피어스라는 목사님이셔요. 이 성명의 주역 인물입니다. 이분은요, 1914년생입니다. 원래 설교자인데요, 설교를 되게 못합니다.
설교자인데 설교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채용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대공황을 맞는 시기라서 교회에서 더욱 채용이 되지 않아서 떠돌이 생활을 좀 했습니다. 너무 안 돼서요, 장인어른을 찾아갑니다. 이 장인어른은요, LA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그 밑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가족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요, 가족끼리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장인은 잘하지만 자기 자신은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 앞에만 서면 자기가 자꾸 여러분 열등의식,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 와이프, 사모가, 아내가 장인과 비교함으로써 자꾸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한다고 맨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도저히 당신과 못 살겠다고 이혼소송까지 합니다. 가정에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새로운 사역을 찾다가 어느 세미나에 참여하게 돼서 청소년 사역에 눈이 띕니다. 그래서 1947년에 중국이 공산화됐는데 그 이전에 가서 빈민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합니다. 선교사로 가서 음식을 나눠주는 구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역 중에 이 밥 피어스가 목사님이 한 아이를 보고 관계자들에게 아니 저 아이 왜 고아원에 안 보내냐고. 그렇자 그렇게 묻자 고아원에 벌써 차고 넘쳤다고. 이 수용 인원이 4배가 넘는다고. 그렇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마음의 아픔이 옵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을 짓는 사역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미국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후원금을 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후원금을 모았는데요. 마침 그때 중국이 공산화가 돼버립니다. 공산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와 비슷한 나라 어디요? 한국으로 갑니다. 근데요, 마침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방향을 바꿔서 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사역은요, 그냥 한국에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역을 시작한 게 선명입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전쟁 고아가 너무 많았어요. 이 밥을 나눠주는데 줄을 쫙 서 있는 거야.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러던 중에 줄에 서 있는 한 아이가 푹 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쓰러졌는데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굶으면 죽을까? 도대체 며칠을 못 먹어야 죽을까? 그 구조를 기록할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 마음속에, 바피어스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생깁니다. 똑같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넘쳐서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굶어서 죽는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후원을 찾았습니다. 적어도 인간이 굶어 죽을 수는 없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요, 후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봤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줄 서 있는 중에 사람이 죽었다고. 그런 나라가 있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거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요, 후원 물결이 넘치기도 했습니다. 결국요, 전쟁과를 엄청나게 먹여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국 전쟁 이후에 이 선명의 재단이 세계로 활성이 된 것입니다. 이 선명에는요, 한국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 바피어스라는 그 사람의 이 가슴 속에 뭐가 있었어요? 거룩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이 바피어스 같은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요, 현장에 가서 보면요, 이게 책상에 앉아있고 그러면 모르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요, 거룩한 불만이 막 생깁니다. 우리는 바피어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에 함께 아파해야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으름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룩한 불만이 없기 때문에 게을러지는 겁니다.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게으름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불만을 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 거룩한 불만을 가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게으름을 탈출하는 방법 뭐예요? 나의 몸을 너무 아끼지 말라는 것.
나의 몸을 너무 아끼지 말라. 여러분 11절 보시겠어요?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과도한 자기 보호에서 시작됩니다. 아이고 아파 하면서 자기를 너무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잘 관리하고 아껴야 합니다. 물론 아껴야 되죠. 하지만 그 후에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운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너무 내 몸을 아끼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건강한 몸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저를 일으켜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조지 휘필드가 만든 건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래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게으름으로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한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 제가 힘들고 어릴 때마다 저는 이걸 꼭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농장의 가장 좋은 비료는 농부의 발자국이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더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26장 13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핑계된 모습이죠.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문짝 아시죠? 옛날 문에 이거 움직이는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참으로 우리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게을러지는 대표적인 상징이 저는 리모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움직이기 싫어서요. 우리 아들한테 야, 그 리모컨 좀 갖다 주라고 또 그래. 정말 우리 리모컨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요, 우리가 게으른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핑계대는 장면을 봅니다. 핑계대요. 밖에 사자가 있다고 합니다. 핑계대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몸은 게으르고 혀만 분주한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핑계를 잘 댄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게으른 사람 특징 중에 여기도 말씀 나옵니다만은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기 합리화를 잘 시킵니다. 말은 잘해. 이거 좋은 말 아닙니다. 말은 잘해. 자기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합리화에 빠진 사람,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나가지 못한다고 합리화시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몸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인에 대해서요, 보세요,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요 게으름의 결과를 낳습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면요 게을러진다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면요 부지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충성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좋은 신분이라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충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요, 충성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귀는 마음에 악함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라고 말해서 충성심이 없게 하고 게으르게 만든 것이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악함 이퀄 게으르다는 겁니다. 악함과 게으름을 동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게을러졌다면 내 마음이 악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하면요, 착해지고요, 착하면 충성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 마음이 착해지게 되어 있고요, 충성스러운 삶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게으르면 마음이 악해지고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서 자기 몸을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아낍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의 전략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도 제가 이름 붙이는 건데요, 이해하십시오. 언젠가 신드롬. 언젠가 신드롬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somebody 신드롬입니다. 무슨 말이냐? 언젠간 하겠지. 이 생각을 집어 넣어준다는 겁니다, 마귀가. 야, 지금 뭐 꼭 할 필요 있어? 때가 되면 하면 되지. 언젠가 하면 되지. 이게 마귀가 주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한번 충성하자고 권유하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언젠가는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언젠가는요, 이 신드롬은요, 마귀가 주는 전략입니다. 그런 신드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조금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좀 신사적인 목회를 하려고 권유를 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착한 아이 신드롬에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요, 언젠가 한번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더 권유를 합니다. 조금씩 부담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권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요, 양육이고 그게 목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제가 권면을 하더라도요,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이 버마라는 나라가 있죠. 이 미얀마라고도 부르는데, 여기 보시겠어요? 요 최초 선교사가요, 거기에 간 최초 선교사가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입니다. 이 랭군에 가면 시청 앞에 아도니람 기름교회 임마누엘 교회가 있는데 200년 전에 지어진 교회인데요, 현재 이 버마가 공산국가라며요. 그래서 이 핍박 중에 그래도 200, 300명의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예요. 아도니람 저드슨 이야기를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요, 버마에 1812년에 떠납니다. 이때가요, 결혼한 지 12일 되는 날이었어요. 결혼한 지 12일 만에 이 버마로 선교소를 떠납니다. 근데요, 그의 유명한 편지가 있습니다. 이 떠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장인어른에게 결혼 승낙하면서 편지를 쓴 내용이 유명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이를 얻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편지 내용. 장인어른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감히 여쭙겠습니다. 내년 이른 봄에 딸을 버마로 보낼 수 있는지요? 어쩌면 다시는 따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마로 보내면 어려운 선교사의 아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삶이고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님을 보내실 수 있으신지요? 여러분, 이런 주의 긍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장인은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딸을 보냅니다. 저는요, 이 글이 더 깁니다만 이 글을 읽으면서요, 이 아도니람도 대단하고 그의 아내도 대단하고 또한 그의 아버님 장인어른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선교,
선교는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도니람 저스는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 그의 아내가요 21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에요 이 풍요로운 나라에서 배로 6개월 가야 버마를 갈 수 있었답니다. 6개월 동안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아도니람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의 대가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됩니다. 나는 나의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나의 소유를 가지고 무엇하려고 하는지요. 하나님은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에 쌓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 우리를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갈 수 있는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갈 수 있는지요? 그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보시겠어요? 이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우리의 사명을 가지면 절대 게으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를 아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 아낀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선한 심판과 결산을 소망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보시겠어요?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성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며 살라고 선한 심판과 결산을 소망하면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끝이 있습니다. 엔딩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겠지요.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지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심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결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결산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게으름의 거품은 사라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게으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나름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깨달은 인생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짧은 인생, 평가를 받을 인생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평가를 받을 인생을 살자는 것입니다. 항상 받을 평가를 생각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고 살고 싶습니다.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저의 소원입니다. 무엇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명하신 절대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도의 삶을 열매를 맺는 그런 많은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선교와 전도에 한번 미쳐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평가하시거든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목은 오랜만에라는 시입니다. 그대로 한번 제가 목소리는 안 좋지만 신한독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극장에 갔습니다.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되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다가 대단원의 막이 내렸을 때 주인공에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꺼지고 박수를 치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돌아가 버려 텅 빈 객석에 혼자 남게 되었을 때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고 막이 내리면 누가 나의 인생을 위해 박수를 쳐줄 것인가? 주님, 당신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두 종류로 평가하실 겁니다. 그때 주님께로부터 이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아라는 평가 대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면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며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